신체 질환 중에 우리의 장기나 근육이 굳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질병 등이 있습니다. 간이 굳어지는 간경화증이라든가 근육이 굳어지는 루게릭병 같은 질환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체의 일부가 굳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시술과 수술과 약물요법 등을 사용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효과가 없을 때의 최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굳어진 부분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따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과감하게 제거하라는 이러한 모세의 당부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늘 확인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이 16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고 제멋대로 고집 부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었다면, 이미 굳은 살이 베어 있다면 그 마음의 굳은 살을 과감히 베어내라는 것이죠.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금 강조하시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미래에 대해서 한 말이라고 해서, 미래를 살아가는 이 세대들에게서 한 말이라고 해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했던 말을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모세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길을 따르라. 그를 사랑하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 표현을 사용했지만 결국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절대 굳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약하고 연약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길 때마다 그 굳은 살을 베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세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의 굳은 살이 제거될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각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말로만 전해 들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저 한때의 무용담 정도로 치부될 수는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을 탄식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06편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혹시 또한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이 생겼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날마다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는 방법,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출애굽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모세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자신의 그 간격을 아는 경건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찬송을 받으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출애굽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애굽과 이방 민족을 향해서 크고 두려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굳은 살이 제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는 방법, 마지막 그 세 번째는 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섬기라.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보살피고 돌아보는 것은 고대 국가의 왕이 해야 할 덕목이었지만 실제로 이를 실천한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만나게 하신 그러한 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환대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68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를 돌아보신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그 사랑이 전달될 때에 부모와 남편 그리고 안식처가 없는 이들이 진정한 부모와 신랑 그리고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고 목이 굳어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이 생겼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베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외함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돌보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항상 부드럽게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